레위기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13절로 넘어갑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의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장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는 속죄제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있는 그러한 제사 제도입니다. 우리가 번제, 또 소제, 그리고 어제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떠한 길들을 마련해 놓으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번제는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는 그것만 따로 드리지는 않지만 같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생명과 그 활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제사제도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화목한 평화로운 그리고 아버지가 되심과 아들이 됨, 식구가 됨, 다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번제나 또는 소제나 또는 화목제보다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볼 때 먼저 와야 될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될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용서받지 아니하고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받은 다음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려야 그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 어떤 그 중요성을 여기서 따지거나 순서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순서의 어떤 상관을 의미하지 않고 거기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먼저 이렇게 하나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그 말 그대로 죄의 속죄제다,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와 제물이다라는 그런 뜻 그대로 제일 중요한 핵심 개념은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없이 드리는 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내가 이 짐승의 안수함으로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 짐승이 그 모든 죄를 다 받고 그러면서도 헌신하는 주 메이저한 내용이 죄가 아닌 것이고 헌신이라든가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메이저가 죄가 되는 그러한 제사제도가 오늘 속죄제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이 죄 문제는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죄에 대한 그러한 생각도 하고
죄를 지키도 합니다. 죄는 늘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부터 이 죄의 DNA가 우리 안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만약 우리가 살아갔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다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쭉 이제까지 훑어온 이야기들을 보면 창세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그 생애 가운데 나타났던 그 죄의 모습들이 쭉 나타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죄가 어떻게 죽음으로 끝나는지도 보여줍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야곱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물론 죽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죽음 이후에 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또 나타나고,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가운데 모세의 범죄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나오고 결국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그 안에서 지죽고 볶고 살아가는 인간의 죄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는 스토리는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그 스토리의 근거에서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거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제사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가 필요할까? 우리는 심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 사랑과 또 그분의 희생 때문에 감동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동과 울림을 뒷받침해주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은 그 진리 위에 이 감동이 다가옵니다. 그럼 그 구축해 놓은 진리가 어떤 것이냐? 그 진리가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냐? 오늘 이 4장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며 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대략 한 6, 7가지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읽을 때는 스토리의 흐름을 봐야 하고 또 어떤 사상을 볼 때에는 핵심 단어라든가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이 레위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단어나 구조나 어떤 개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13절부터 제가 한 몇 가지를 간단하게 뽑아보면서 속죄죄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회중이 범죄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한 내용도 나오고 또 리더가 범죄한 내용도 나옵니다. 또 개인이 범죄한 내용도 뒤에 보면 나와요. 이거는 회중, 공동체가 범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룹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일단 인간이 죄인이고 죄를 지은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정사실하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죄는 깨닫지 아니하면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이게 죄구나. 내가 이걸 죄인지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죄구나. 이게 내가 죄진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죄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이 속죄죄에 필요합니다. 나머지 뒤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회막 앞으로 끌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4장 4절에 보면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여호와 앞으로 끌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죄를 깨닫고 죄인이구나, 나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출발에 불과하고 그 출발한 사람이 여호와 앞으로 와라 하는 거예요. 재물을 끌고 온다는 것은 나도 함께 그 재물과 함께 일치되어서 오라는 뜻이 여호와 앞으로 와야 됐었습니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내 죄를 이 짐승과 일치시키고 동일시하고 전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짐승에 전가시켜야 되고, 네 번째,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으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너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죠. 여호와 앞으로 와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하는데, 왜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되냐면 그 잡는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짐승은 죽어야 됩니다. 짐승 살아날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 살아남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죽음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내 대신 짐승이 죽습니다. 다섯 번째, 이건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그것이 거의 8, 9절까지 있는데, 피를 가져다가 회막에 들어가서 그 피를 찍어 17절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18절 그 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고, 이렇게 나옵니다. 피. 결국 다섯 번째는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다 쏟고, 피 없이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죽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피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과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20절에 그리고 나서야 사함을 받으리라.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20절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죄라는 것으로부터 깨닫고 나서 용서가 있기까지는 이게 그냥 단번에 뚝 하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나와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을 잡고 그 삐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쏟고 그리고 속죄가 되어서 용서를 받는 것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회중들이나 개인이 만약에 있다 할 때에 그 사람은 그 광경을 가만히 침묵 가운데 지켜볼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각을 뜨는지, 어떻게 하는지, 뭘 떼내는지, 피를 어떻게 바르는지 하나하나가 숨죽인 채로 뭐 하나라도 삐끗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요? 왜 이런 과정들을 겪었을까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너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는 용서받아야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과정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한번 봅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비밀이고 신비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죄를 깨달음이라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이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죄를 몰랐던, 그것도 죄인지 몰랐던, 혹은 죄를 가볍게 여겼던 바로 그때 심각한 죄구나, 혹은 죄구나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깨달았을 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가셨지만 마치 어린 양이 끌려오듯 그분이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안수받고 전가됐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죄 대신 그분이 전가된 죄를 다 받고 십자가 이후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피가 다 쏟고 묻고 그 다음에 발라지고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묻혀지고 무덤 속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부활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돼요. 십자가의 모든 행하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다 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그 큰 사랑으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의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이 속죄제 안에 있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속죄제는 과거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본 게임이었습니다.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다가오는 메시아 그것을 행할 줄도 모른 채 그들은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임시로 주신 것이었고 이제 근본적인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분은 계시록 5장에 나온 것처럼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살은 자 같으나 또 상처를 가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이며 동시에 어린 양의 이미지를 영원히 갖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어디에 나오냐? 20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우리의 그대로 적용됩니다.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속죄받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다 옮겨가서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산 인생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400년 동안 속죄 제물이 드려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실 수 있는 능력과 효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또한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오늘도 레위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명한 진리 이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와 주님께서 또한 이끄시는 풍성한 보호와 공급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께 나오는 종들과 주임 예수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